네, 말씀은 우리 에스라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다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바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총기관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에스라 4장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어려움을 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만사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더 큰 어떤 그 어려움과 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유대 백성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이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제 70년 동안 그 땅이 비어 있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아수르 시대에 이제 이렇게 이주했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도 아수르를 갔고 그리고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도 많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이제 나와서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그 당시 이제 이 돌아온 사람들의 이제 리더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이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함께 좀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도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 왕이 명령한 거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멸을 위하여 홀로 건축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홀로 건축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 함께 동참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냉정할 수도 있는데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거절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거절한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당시 이제 먼저 거주했던 이 이방인들은 사실은 혼합주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동일하게 우상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너희는 우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나중에 이제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잘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하려고 그들이 먼저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간파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신천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교회를 위하는 척, 뭐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그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사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제 이 이방인들이 이제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방해하고 해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게 되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뇌물을 주어서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그 당시 왕들에게 이제 상소문을 이렇게 적어서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제 고발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 성전이 중단이 됩니다. 무려 17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과 고난에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하지만 그 와중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목표가 아무리 중요해도 타협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방인들이 도와주겠다고 그랬을 때 그래 좀 같이 좀 뭐 도와서 같이 성전을 짓자 라고 이렇게 타협했다 하면은 그냥 순조롭게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성전은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 순수한 그 신앙 그것을 아마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그 신천지 교인들 그런 사람들 뭐 그냥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해보자 뭐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어떤 그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목표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정말 우리 이 순수한 공동체, 우리가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록 그것이 더디고 힘들지만은 정말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일을 잘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이지 큰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게 새벽 기도로 또 이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대적들의 그런 어떤 방해와 그런 난관이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